66년.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 전쟁이 났을 때 나가 싸우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저희 아버님도 6.25 참전 용사인데 제가 어릴 때 아버님이 전쟁 이야기를 해주신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정말 참혹하고 잔인하고 6.25 전쟁에 그 남겨진 기록들을 보면 사상자가 죽거나 다친 사람이 약 1,000만 명입니다. 이 좁은 땅에서 3년 1개월 동안 전쟁을 했는데 1,000만 명이 죽거나 다치고 이재민이 1,000만 명, 이산 가족이 1,000만 명, 가족이 서로 헤어져서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돌아가시고 약 200만 정도가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참혹한 6.25 전쟁의 시작은 누굽니까?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이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도 신앙인이고 어머니는 특히 친정 아버지가 장로님이세요. 교편을 잡았고 교장 선생님이고 장로님이었고, 어머니는 강반석, 이름이 강반석. 여자 이름을 반석이라고는 잘 짓지 않아요. 그런데 그 친정 아버지의 신앙이 워낙 돈독했기 때문에 딸의 이름을 너는 반석 같은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강반석이라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고, 이 김일성의 부친은 김형직 씨입니다. 이 김형직 씨는 기독교 학교인 숭실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학교인 명신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어요. 그러면 그때에 그 당시에 이럴 정도면은 아주 괜찮은 집안이죠. 괜찮은 집안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이 김일성이는 자라는 과정에 외갓집에서 몇 년 자랐는데요. 그 몇 년 있는 동안 외할아버지한테서 신앙을 배웠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이름은 김돈욱 장로님이신데, 외할아버지가 이 김일성이를 손자를 데리고 교회도 가고 기도도 해주고 성경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김일성의 신앙의 본은 누굽니까? 신앙의 스승은 외할아버지예요. 외할아버지로부터 신앙을 배운 거예요. 그리고 기록에 남아있는 걸로 의하면 어머니는 기도를 많이 하는 어머니. 그런데 왜 김일성이가 이렇게 잔인한 사람으로 변했을까? 기독교를 박해하고 북한에 있는 교회들의 문을 싹 닫아버리고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잡아다가 처형시키거나 감옥에 집어넣고 1,000만 명의 사상자를 내는 전쟁의 근원이 됐을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북한에는 공산주의가 들어갔죠. 우리 대한민국에는 자유가 들어오고, 그런데 공산주의가 들어가면서 공산주의가 뿌리를 내리려면 가장 큰 장애물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기독교의 탄압이 시작될 때에 외할아버지 김돈욱 장로님이 학교 교장 선생님이었는데 이분을 중심으로 기독교 탄압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실이죠. 할아버지한테, 외할아버지한테 신앙을 배웠는데 이 외할아버지가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기독교 탄압을 하는데 조선기독연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놓고 그 단체의 우두머리가 외할아버지가 된 겁니다. 이름만 놓고 본다면 조선기독연맹이라는 이 명칭이 어떤 기독교의 모임 단체 같지만 실상은 교회를 탄압하는, 핍박하는 단체입니다. 여기에 초대교회,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 그 유명한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도 여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왜? 거기에 들어가야 내 자리가 지켜지니까. 학교의 교장이라고 하는 자리가 지켜지고 가정이 지켜지고 자기 삶이 지켜지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지키려고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려버린 겁니다.
신앙의 모토가 됐던 외할아버지가 그렇게 변절자가 되는 걸 보면서 김일성이의 신앙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신앙 별거 아니구나.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려도 되는구나. 그때부터 김일성이의 신앙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다 까먹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가 잘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믿어야 이 신앙이 다음 세대에 또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갑니다. 죄송합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저를 걱정할 때도 있지만 제가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저래서는 안 되는데, 신앙생활을 저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심히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집사님이면 저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데, 권사님이면 저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는데, 장로님이면 저렇게 예배하면 안 되는데 심히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김일성이의 신앙이 무너진 건 자기에게 신앙을 가르쳐준 강돈욱 외할아버지 장로님의 신앙이 무너지면서 김일성의 신앙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모든 북한에 있는 교회들의 문을 싹 닫아버린 겁니다. 엄청난 일을 했죠. 그 저주가 김정일이에게로 흘러가고 지금은 김정은이까지 흘러왔어요. 어느 정도까지 김정은이가 악해져 있습니까? 고모부를 처형할 정도로. 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고모부를 죽일 정도로 잔인해져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는 3대를 하나님이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성경대로면 김정은이에게서 끝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보고 있지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굉장히 걱정하는 말씀이에요. 이 신명기 6장 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 하시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걱정하는 말씀입니다. 왜? 내가 너와 내 자손들에게 복을 주는데 그냥은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베푸른 귀한 은혜와 사랑,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과 하나님의 법, 내 법을 잊지 말아야 너희 자손들에게 복을 줄 텐데 문제는 뭐예요? 잊어먹는다는 거죠. 광야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 시대가 열립니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입니다. 풍요로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이 근심하는 게 신명기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먹고 배부를 때 누구를 잊지 말아라? 나를 잊지 말아라. 여러분, 6.25에 관하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더니 중고등학생, 전국에 있는 1000명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요, 깜짝 놀랄 통계가 나왔어요. 50%가, 중고등학생 50%가 6.25가 언제 일어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거는 남침인지 북침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기는 났었는데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온 건지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간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슴 칠 일이죠. 더 놀라운 건 뭔 줄 아세요?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6.25 전쟁이 몇 년도에 일어난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끝난지도 모르고,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온 건지 우리가 북한을 쳐들어간지 상관없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50%가. 기가 막힐 일이죠. 과거를 모르면 미래가 없습니다. 역사를 왜 알아야 됩니까? 미래를 위해서 역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과거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유행과 가사는 과거는 묻지도 말고 과거는 흘러갔다. 아닙니다. 흘러간 과거 속에서 우리가 되돌아보고 되짚어보고 기억해야 될 게 있고 반성해야 될 게 있고 깨달아야 될 게 있다면 과거를 되짚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똑같은 반복의 실수를 하지 않고요, 보다 나은 미래가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이 잘나서 이 땅에 들어온 거 아니고 너희 힘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이리로 인도했는데 너희가 나 잃어버리면 나도 너희를 잃어버릴 거야. 6장 1절로 가보세요. 6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들 분명히 들어라 이거예요. 모세야, 내 백성들에게 분명히 가르쳐라. 너희가 들어가서 차지할 그 땅, 가나안 땅,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나쁜 땅이에요? 좋은 땅. 언제 좋은 땅이 되느냐? 하나님을 섬길 때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나쁜 땅이 되는 거예요. 땅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에 복을 주심으로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이 여기까지 온 거 우리의 애씀도 있지만 우리의 수고 뒤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 함께 하셨고 잿더미 위에 우리가 애쓰고 수고할 때 그 수고함이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날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은혜 주셨고 교회마다 얼마나 큰 부흥을 이루었으며 교회들이 얼마나 큰 번성함을 이루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으로 주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좋은 땅이 되는 건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그 땅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땅이 좋은 땅 되는 거야. 그런데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나를 잃어버리면 그 땅은 황폐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이 민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잃어버리면요, 이 민족 황폐해집니다. 우리가 뭐가 있어요? 지금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우리는 독립해 나가겠다 선언을 했더니 전 세계가 지금 난립니다. 특히 우리나라 주가가 뚝 떨어졌어요. 달러가 올라갑니다. 저쪽에서 기침하니까 여기서는 지금 중병이 들어갖고 알아눕는 거예요. 영국에서 기침하니까 이 조그만한 대한민국이 지금 알아누워가지고 미래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 경제 미래를 모르겠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대한민국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미래 없습니다. 이 민족의 미래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돼. 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 민족과 내 자손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뭐 가진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뭐 내놓을 게 있습니까? 이 손바닥만한 나라에 지하 자원이 있습니까? 바다 자원이 있습니까? 기름이 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베트남 꼴 날지 몰라요. 이 민족의 희망은 여러분인데 오늘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라. 그 땅에 들어가 내 법을 지키고 그 땅에 들어가 자손들에게 내 법을 가르쳐라. 왜? 2절입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여러분, 결국 누구를 위하여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성경의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잖아요.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자, 대통령은 국민이 세워야 대통령이 돼요. 국회의원도 국민이 뽑아줘야 국회의원 돼요. 스스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예배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야. 너희가 나를 전능자로 세워주지 않아도 나는 전능자야. 이게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하는 자야. 너희가 예배했지 않아도, 너희가 나를 높이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달라요. 우리가 대통령을 뽑아줘야 대통령이 되고, 세워줘야 대통령 되고,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아줘야 국회의원 되고, 세워줘야 국회의원 되고, 사장도 사원이 있어야 사장이 되고, 목사도 성도가 있어야 목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달라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내 법을 지키고, 내가 너희에게 나를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 너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 왜?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할렐루야.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물어봤는데, 제가 얼마 전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뮤지컬을 가봤어요. 인천 와서 좀 세련돼서 뮤지컬도 가보고. 비싸대요. 근데 제 돈 주고는 안 갔어요. 갔는데 제일 뒷좌석, 2층에 제일 뒷좌석인데 8만 원. 놀라지 마세요. 앞좌석은 20만 원. 바로 앞에 배우들 얼굴이 다 보이고 그들이 하는 노래소리가 스피커 음이 아닌 육성으로 들릴 수 있는 자리는 20만 원. 싸요, 비싸요? 2시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앉아있는 이 자리, 여기 앞자리, 주일마다 20만 원씩 내고 오세요. 그러면 오실까 안 오실까? 솔직하게 임마누엘 올까요 안 올까요? 할렐루야. 일부 예배 때 부르니까 글로리아서 안 와요 그러더라고요. 그 믿음은 무너집니다. 왜 김일성이가 그렇게 됐어요? 그 외할아버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 자기 자리 지키려고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하나님 내가 가진 것 다 없어질지라도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이 각오와 이 결심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과 믿음을 바꾸지 않아요. 애들 말로 엿바꿔 먹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신앙을, 예수 믿으면 내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이 믿음을 세상에 몇 년 누리지 못할 부귀영화와 바꾸냐 말이에요. 참 어리석잖아요. 이게 뭐냐면 확신이 없는 신앙. 열심은 있는데 확신이 없어요. 착각하지 말아야 돼. 열심이 있다고 확신이 있는 줄로 착각하면 이건 그야말로 엄청난 착각이에요. 열심은 없어도 확신 있는 신앙이 있어요. 열심은 있는데 확신이 없는 믿음이 있어요. 이런 믿음은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신앙을 지키자니 삶에 문제가 생기고, 신앙을 버리면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신앙을 버리고 세상을 움켜잡는 거예요. 이게 타락입니다. 이게 병드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내 법을 지키라는 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야. 너희가 나를 예배하지 않고 내 법을 지키지 않고 나를 높여주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 상관없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내 법을 지키고 나를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의 나를 어떻게 하려고? 장구하게 하려고, 오래오래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잘 살게 하려고. 할렐루야. 우리 그런 신앙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오실 때 이 앞자리는 20만 원 가져오세요. 아멘 안 하네. 아유 목사님 20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저 4층은 5만 원만 가져오세요. 아마 매주일
그렇게 돈을 내고 예배하자면 아이고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얼마나 많은데 나가서 잠깐만 돌아보면 5분 안에 이 주위에 5분 안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교회가 아마 한 20개는 될 겁니다. 목사님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여기가 뭐 특별한 거 있다고 20만 원씩 내고 옵니까?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다 없어질 때까지 집을 팔고 땅을 팔고 옷을 팔고 내 가진 거 다 팔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져야 우리 믿음이 타협하지 않아요. 그런데 별것 아닌 거에 믿음을 팔아버립니다. 신앙 팔아버려요. 3절 말씀 보세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누가 번성한다는 거예요? 내가예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을 받고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번성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번성케 하시리라. 다음 세대 잘 되는 길이 뭐예요? 여러분 자식들 가르칠 수 있다면 좋은 교육 가르치세요. 일자리도 좋은 직장 들어가도록 도와주세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은요, 이 믿음의 좋은 옷을 한 벌 입혀주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뭐 입혀줬어요? 그냥 아무 옷이나 입혀줬어요? 제일 좋은 옷 입혀줬어요? 제일 좋은 옷. 여러분이 교회 나올 때 입는 제일 좋은 옷은 뭔 줄 아세요? 믿음의 옷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입는 이 옷이 좀 초라해도 믿음의 옷 한 벌 입고 있다면, 내가 구원의 옷을 입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은 축복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겉에 육신을 가리는 옷은 좋은 옷 입었는데 믿음의 옷 입지 못하고 구원의 옷 입지 못한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이건 언젠가는 벗을 거니까. 그렇죠? 아무리 안 벗으려고 몸부림쳐도요, 내 생명이 끊어지면 이건 벗어야 돼요. 다 벗어야 돼. 속옷까지 다 벗어 던져야 돼. 그리고 꺼끌꺼끌한 배옷, 그거 한 벌 입고 떠나는 게 우리 인생이더라고요. 그런데 믿음의 옷 한 벌 입으면, 구원의 옷 한 벌 입으면 우리 하나님이 예비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확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입은 이 믿음의 옷, 구원의 옷을 다음 세대 내 자손들에게, 손자들에게 대대로 입힐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일성이의 할아버지가 그 옷 입고 손자에게도 입혀줬다가 자기도 벗어던지고 손자도 벗어던지고 자자손손 그 옷 벗어던지고 저주의 옷을 입고 살아. 김정일이가 우리만 못한 거 먹을까요? 우리보다는 월등히 좋은 거 먹을까?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우리는 듣도 보도 못한 거. 옷도 우리가 입는 옷보다 좋은 옷일까요? 나쁜 옷일까? 그냥 좋은 옷이 아니라 좋은 옷이에요. 우리보다 못한 집에 살까? 좋은 집에 살까? 아직도 안 되네. 좋은 집에 살아요. 우리보다 못한 차를 탈까? 좋은 차를 탈까? 좋은 차를 타요. 그런데 그는 저주받은 인간이에요. 불쌍한 인간이에요.
하나도 부러워할 게 없어요. 하나도 그의 것을 우리는 부러워할 게 없어요. 내가 초라한 걸 입고 초라한 걸 먹고 초라한 집에 살지라도 구원의 옷을 입었고 믿음의 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확신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성도들을 보세요. 당당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 좋은 것 먹을 때, 가나안 땅 들어가 좋은 집 살 때, 가나안 땅 들어가서 좋은 옷 입을 때 나를 잊어먹지 마. 보세요. 우리 장로님들 공산당이 좋으세요? 싫으세요? 치가 떨리죠. 우리 여기 권사님들은 북한서 살래요? 여기서 살래요? 그런데 요즘에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는 북한 가겠대요. 종복 세력이 뭡니까? 주인에게 복종하는 게 종복이에요. 종복 세력은 누굴 보고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세력을 종복 세력. 거기다가 좌파 종복 세력. 우파가 아닌 좌파. 그 사람들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전쟁이 뭔지를 몰라. 공산당이 뭔지를 몰라. 6.25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 북한에 김정은이가,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지시하는 대로 주체 사상 따라 가겠다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나와 같이 애굽 땅에서 나왔고 나와 같이 광야 40년을 지나간 너희는 내가 누군 줄을 아는데 문제는 뭐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나는 너희 자식과 너희 손자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은 나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 나를 잊어버릴 것이고 가나안 땅에 타락하고 퇴폐한 우상을 섬길 것이고 미신을 섬길 것이고 세상 향락 쫓아갈 것이니까 나는 그들이 걱정이 된다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청년들 보릿고개가 뭔지 알아? 보릿고개. 언덕이 보릿고개가 아니에요. 그죠? 목사님 그 보릿고개 어디 있어요? 한번 가보게. 보릿고개가 그거 아니잖아요. 보릿고개를 넘어본 사람들은요 음식의 소중함을 알아. 감사도 알아요. 이걸 넘어보지 않은 사람 옛날에 먹을 게 없어갖고 식뿌리 캐 먹었다 그러면 라면 끓이 먹지 그거 왜 먹어요? 그러는 요즘 애들 그러잖아요. 왜? 그 고난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몰라요. 6.25를 겪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뭔지 몰라요. 저는 임진왜란 때 태어나서 다 알아요. 우리 권사님들의 목사님 도대체 나이가 몇이냐고. 매미 잡아먹고 잠자리 구워 먹고 고무신 씻어서 소저 짜먹고 컸다 그러니까 목사님 어느 시대에 살았냐고 그러는데 저 임진왜란 때부터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겪지는 않았지만 역사를 통해 배웠어요. 전쟁이 뭔지 저는 겪지는 않았지만 역사를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요즘 자라나는 세대는 알려고 하지도 않아. 왜? 나하고 상관없다고.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 그건 부모님들 세대지 내 세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뭐예요? 자기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아버님 들어오시기 전에는 밥 못 먹어요. 요즘에는 뭐예요? 맛있는 것은 저들이 다 찾아 먹고 들어가면 밥 없어. 이게 요즘 세대야. 어쩌다 냉장고에 고기 한 덩어리 사놓고 구워 먹어야지 하고 들어가서 보면요, 저들끼리 다 구워 먹고 아무것도 없어. 이게 요즘 세대요. 여러분 죄송해요. 이건 잘못 키우는 거야. 너희들 먹는 게 이쁘다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식 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라가 번성할 때는요, 예배가 살아있었고 은혜가 살아있었고 열심히 살아있었고 윤리와 도덕이 살아있었고 효가 살아있었습니다. 왜 무너졌어요? 안 가르쳐서 그래요. 교회들이 열정을 잃어갑니다. 저는 그거 용납이 안 돼요. 우리 열정 잃어버리면 신앙 다 잃어버립니다. 다니는 사람 되지 말고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할렐루야.
교회 다녀서 구원이 아니고 교회 다녀서 복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이고 예수 믿어야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갈급한 거예요. 너희들 이러면 안 된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나 잃어버리면 안 돼. 특별히 오늘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내 자식들이 아버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요? 할아버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하고 묻거들랑 이겁니다. 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고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야 되고 왜 주일날이면 놀러 갈 때도 많은데 놀러도 못 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21절이에요.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그러니까 이 자녀들 세대는 애굽의 고통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애굽의 저주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는지, 우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430년 살았고 어떻게 거기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났는지를 내 자식들에게 가르쳐라. 네 생명이 끝나기 전에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상속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만 하지 말고 너희들만 하지 말고 내 자손들에게 그거 좀 제발 잘 가르쳐 줘라. 22절 보세요. 시작. 곧 우리 여호와께서 우리의 목전에서 크고 두려운 이적과 기사를 애국과 바로의 그 온 집에 베푸시고. 23절. 우리 조상들에게 행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 말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어디를 지나서? 광야를 지나서 이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왔어요.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 광야 40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나왔는지를 자손들에게 가르쳐 줘서 그걸 기억하게 하고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러면 애굽에서 베푼 은혜, 광야에서 베푼 은혜, 이 가나안 땅에서 베푼 은혜를 계속하여 내 자손들에게 베풀어 주겠노라. 여러분, 예수 믿을 때 받은 은혜 자손들에게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이러이러하게 살았고 우리 가정도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섬기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중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우리 가정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베풀어 준 것 가르치시고 성경을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도 하십시오. 시간이 들어가도 하십시오. 세상 앞에 믿음 팔아먹지 말고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나와 내 자손들이 잘 지키도록 심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기분 좋은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나빠져요? 어느 날 자식이 와갖고 어머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뭐야? 로또가 됐는데요. 이놈의 새끼야, 그거는 왜 사가지고 로또가 당첨되고 그래? 이럴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잘했다. 나는 네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그리고선 입이 귀에 가서 걸리지. 사람은 듣는 대로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 들으면 입이 귀에가 걸려. 나쁜 소식 들리면 세상 근심은 내가 다 짊어져.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배부를 때 나 잊어먹지 마. 너희가 나를 잊어먹고 내 자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행한 것 가르쳐주지 않으면 너희는 그 땅에서 망해. 그 땅에서 쫓겨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BC 1370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1370년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땅에 들어가서 얼마 만에 망하는 줄 아십니까? 4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400년 만에 남북이 갈라지고 200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 가나안 땅 들어가고 6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반쪽이 망해요. 200년 지나서 남유다도 아수르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폭삭 망해버립니다. 70년간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 성경을 통하여 들었잖아요. 왜 망했어요? 하나님을 등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군대가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군대도 있고 싸울 무기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누가 지켜줍니까? 돈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 이름으로 됐다고 해서 그게 내 땅 될 것 같아요? 내 이름으로 됐다고 해서 그 집이 영원히 내 집 같아요?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여기 경험한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한순간에 종이 조각이 돼서 날아가 버려요. 하나님이 지킬 때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킬 때 가나안 땅이 영원한 그들의 축복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킬 때 이 민족이 축복의 민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킬 때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복된 가정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배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하는 자손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딴 것 못 입혀도 믿음의 옷 입혀주세요. 당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믿음의 옷 입혀준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거 입어야 돼요. 그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러기를 원한다면 신앙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얘들아,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야. 말이 필요 없어요. 내가 본을 보이는 거야. 슬픈 일에 만나도 맹맹히 성경 끼고 예배하러 갑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꾹 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갑니다. 자식들 그거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슬픈 일 만나면 교회 안 가? 교회는 슬픈 일 만나면 안 가는 거구나. 바쁜 일 만나면 교회 안 가? 교회는 바쁜 일 생기면 안 가는 거구나. 괴로운 일 만나면 안 가? 교회는 괴로운 일 만나면 안 가는 거구나. 자식들에게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슬픈 일, 괴로운 일, 억울한 일 만나도 내가 묵묵히 성경 끼고 하나님 앞에 가 예배할 때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구나. 교회는 저렇게 다니는 거구나. 왜 김일성이의 가문이 저주의 가문이 됩니까? 축복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왜 저주의 가문이 됩니까? 신앙이 본이 된 외할아버지가 세상 앞에 믿음 던져버린 거예요. 손자야, 핍박이 오거든 하나님 버려라. 자기가 본이 돼서 하나님 버리니까 손자도 하나님 버려버리고 저주의 길로 가는 거 아니에요. 3대째 저주의 길로 가. 저 자손은 끊어질 겁니다. 회개치 않으면 끊어질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금니 깎게 물고 믿음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소리친다고 잘하는 거 아니요. 본이 돼야 돼. 신앙의 행실이 살아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우리 믿음의 행실이 살아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가 성경 읽으면 한 장에 5원씩 줬어요. 째째하게. 돈이 필요하면 뭐 읽어야 돼? 그런데 성경 읽으면서는 양심은 못 속이겠더라고요. 다른 건 거짓말이 되는데 이 어릴 때부터 성경 읽으면서는 양심을 못 속여. 그런데 빨리 많이 읽으려면 어디를 읽어야 돼요? 시편. 시편도 긴 거 있으면 건너뛰어. 왜? 빨리 많이 읽어서 용돈 받아가지고 놀러 가야 되니까. 그리고 어떨 때는요 시편을 많이 읽어요. 막 하루에 100장씩 읽어. 그러면 한 장에 5원인데도 이 돈이 크더라고요. 애들하고 나가서 노는데 전혀 지장 없어. 그렇게라도 하잔 말이요. 아멘 한 사람밖에 안 하네. 야, 이 큰일 났네. 수단 방법 가리지 말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 가거나 밥도 주지 마세요. 세 번째로 예배를 함께 하세요.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부모 자녀 따로 다니지 말고 한 교회 같이 다니세요. 자녀가 안 따라오거들랑 내가 자녀를 따라 가든지 자녀를 따라오게 하든지. 왜? 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건 은혜입니다. 한 자리에서 예배하는 건 축복입니다. 우리 성가대원들은 뭐라고 하잖아요. 목사님, 나도 남편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예배하고 싶어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기회가 있잖아요. 열린 예배 때 다음 주가 그런 날이요. 이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해가지고 그렇게 좀 하고 싶다는데 자녀들 있거들랑 여러분 멀리 있어도 오라고 하세요. 차비 내가 줄게. 돈은 그때 쓰는 거요. 오면 차비 플러스 용돈. 올까요 안 올까요? 그런데 거기다 돈 안 써. 엉뚱한 데 쓰니까 그러지.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기도하세요. 정말 자녀 위에 기도하세요. 우리보다 더 걱정되는 건요. 다음 세대예요. 우리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저까지만 해도 괜찮아. 다음 세대 불투명한 시대 삽니다. 앞으로 뭐가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미래 영화 많이 나오잖아요. 미래 영화 보세요. 부자들은 자기네끼리 큰 울타리를 쳐놓고 빈민들이 가난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놓고 자기들끼리 그 안에서 마음껏 먹고 사는 영화 나오잖아요.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올지도 몰라요. 우리 축복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은혜의 울타리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내 자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의 옷 입고 구원의 옷 입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자손 대대에 축복의 물줄기가 콸콸 흘러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는 기쁨으로 거둠의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6.25를 잊지 말아야 되고 그때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아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한 나를 잊지 마.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한 나를 잊지 마. 그러면 내가 너희를 대대에 복을 주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 자손 대대로 우리 자녀들 구원의 옷, 믿음의 옷 입고 하나님의 복을 무한히 누리는 축복의 자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 위하여 우리 잠시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민족이 어찌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나를 잊지 말아라. 내가 애굽에서 베푼 은혜, 광야에서 베푼 은혜 잊지 말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먹고 잘 살아도 나를 잊지 말고 내 아들에게, 내 손자에게 자자손손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은혜 베풀었는지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나를 예배하게 하라. 나를 섬기게 하라. 내 법을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 자손을 지키고 장구하게 하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고 내가 너희를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이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 없는 자녀들 주님 품으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자녀들 은혜의 옷 입고 구원의 옷 입고 믿음의 옷 입고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 축복의 물줄기들이 흘러 넘치는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립니다. 하나님, 지난날 이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 감사함을 드립니다. 66년 전 칠흑 같은 어둠이 이 땅을 뒤덮을 때
하나님이 이 민족 가운데 임재하시어 전쟁을 이기게 하시며 폐허 더미 위에 이 민족이 이런 번성을 이루게 하시고 교회들이 부흥케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잊지 말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베푼 은혜, 광야에서 베푼 은혜 너희는 잊지 말고 내 아들에게, 내 손자들에게 가르쳐라. 그들이 내 법을 지키면 나도 자자손손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이 민족의 교회의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갑니다. 성도들의 열심이 식어져 갑니다. 예배 시간만 되면 자리가 차고 넘쳤던 교회들이 점점 빈자들이 늘어갑니다. 이것은 가슴치며 통회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일입니다. 이런 현실 앞에 무감각한 우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하여 자손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신앙의 본이 되게 하소서. 말씀을 가르치게 하소서.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가슴에 손을 올리고 우리 자녀 우리 가정을 가슴에 품습니다. 이 민족 가슴에 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 뜨겁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들이 뜨겁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구원의 옷 입게 하옵소서. 믿음의 옷 입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지 않아 자자손손 복 있는 민족, 자자손손 복된 가문 세워나가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